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폭스가 순교자의 열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 그리고 많은 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 권세자들에게 교회가 핍박받고 또한 복음 전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한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1583년에 이 책이 약 2000페이지의 분량으로 책이 기록되었고 오늘의 한국에도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졌죠. 그 책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순교했는가? 왜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 답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보다는 예수의 생명,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만약 이들에게 부활이 없었더라면 죽음의 자리에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이 순교의 피에 생명을 얻었고 순교자의 생명이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기독교가 오늘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기독교는 다른 어떠한 종교, 어떠한 신앙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 죽임을 당해요. 또한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도 이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해요. 본만큼 예수의 가룟유다를 비롯한 가룟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돼요.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죠. 이제 네로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려요. 뭐 큰 건물, 작은 건물, 큰 집, 작은 불을 질러버려요. 이게 로마 시내 갑자기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가 불을 질렀느냐? 그때 네로 황제는 저 기독교인들이 했다.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러니까 갑자기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갑니다. 굶주린 맹수떼를 풀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뜯어먹게끔, 맹수들이 뜯어먹게끔 이래서 죽음의 고통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이리저리 숨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또 핍박자가 없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시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한 이런 곳, 즉 오늘날 터키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흩어진 기독교인은 어떤 기독교인들입니까? 핍박받는, 고난받는,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3절 읽어보십시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어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와요. 세상 끝날이 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도 때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무시당해도 멸시당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중단한다든가 또 교회를 비방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세상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은 고난받는다. 그러나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산 소망, living hope, 즉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가져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져요. 이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있는 소망이거든요. 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누가 물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욕도 먹어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도 대한민국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교회가 잘못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잘못과 실수가 있지, 이걸 갖고서 교회 자체를 비난하고 비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적 논리로 이야기해야 돼요. 소망에 관한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이들을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책에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다 써놨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영국 사람이 순교자의 열전, 그리고 철로 역정, 이런 거 꼭 집에 비치하고 늘 읽었습니다. 성경의 길라잡이, 교회 길라, 이런 책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누가 교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서 이야기한다면 잘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교회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대한민국한테 잘못한 것보다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부터 136년 전 1885년 여기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오늘 장로교회를 시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가 와요. 바로 오늘이 4월 4일이죠. 4월 5일 부활주일날 왔어요. 132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암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참 한국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와요. 부활의 빛을 갖고 들어와요. 부활의 생명을 갖고 들어와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5,000년 역사라게, 5,000년 역사 가운데 불교도, 유교도, 무교도, 무속신앙, 미신, 수많은 종교들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지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후에 끼친 영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세워줍니다. 병원을 세워줍니다. 구제사업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한국한테 한 그 영향력은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동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교회 문이 열려져야 대한민국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이 땅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무덤의 문, 사망의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문을 여는 겁니다. 잠겨져 있던,
저주 안에 있던 우리들에게 축복을 준 거예요. 질병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을 준 거예요. 불행 중에 있는 문을 주께서 열어놓으셔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들에게 지옥의 문의 소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가게 하신 겁니다. 문을 열어주신 것 예수님이십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 행복의 문, 건강의 문, 형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고 누가 교회에 대해서 묻는다면, 천국에 대해서 묻는다면, 구원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 끝날이 옵니다. 세상 종말이 있습니다. 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나타날 그때 구원받아야 될 구원을 우리는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세라는 말은 세상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지금 주일날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앞으로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세상 끝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받았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요. 비행기를 타요. 먼저 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정한 시간에 그 표를 주고 자동차든지 비행기를 타고 우리의 목적지로 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말세가 있다고 하는 것,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 끝날이 있다고 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끝날, 그 끝날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일반적 세상적 원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 영적 원리는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다시 사는 날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끝날이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 끝나는 그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6절, 자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잠깐은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받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둔다든가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잠깐의 고통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때로는 순교회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누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에 오시기를 바라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시 보시면요, 다시 성경 구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도 혹시 뭐 금 반지든 금 목걸이든 어떤 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금광석이라는 게 있어요. 돌 틈에 금이 들어있어요. 그걸 깹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있는 금이 나와요. 깨집니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금은 깨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금덩이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때로는 깨지고 터지고 불같은 연단과 시련을 받아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다면 그 지키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시간이 걸리고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단을 받아요. 시련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붙잡는 이유는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이 와요. 예수께서 나타나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먹에 금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과 불같은 망치 같은 이것을 맞아야 됩니까? 그래도 그 한 덩어리의 금이 가치가 있고 귀하잖아요.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가 있는 흙한덩이 주워다가 보석집에 가서 그걸 팔려고 해봐요. 누가 삽니까? 미쳤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있는 금 한 덩이 갖고 가서 팔아봐요. 그만한 가치를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때로는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다면 주께서 오실 때 우리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고 말해요. 가장 칭찬으로, 가장 영광으로, 가장 존귀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끝날이 오고 있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린다고 해요. 우리 한번 베드로서 3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다고 해서,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계가 안 돌아갈까요? 돌아갑니다. 여기 뭐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듣기 싫다는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참 여러분, 우리 때 군대 생활 지금을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뭐 지금 제가 가서 군대 생활을 하더라도 할 것 같아요. 우리 때는요, 맞고 벌 받고, 아이고, 우리 남자분들 아시죠? 그냥 한여름에 더운데 팬티 바람 하십니까? 나가서 그럼 모기들이 막 뜯어요. 원산 포기 가세요. 머리를 땅에다 박고. 여러분, 그 수통이 있습니다. 물 꼭지 있습니다. 그거 놓고 거기다 머리 박는 거예요. 줄 받다 맞아요. 야,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예?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기합받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뭐는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고 참는 거예요. 저도 제대했잖아요. 예?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잊으려고 해요. 잊는다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가 안 돌아가나요?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조금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예수 탄생 2000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보너스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마치 축구에도 연장 시간이 주어지듯이. 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 이걸 아시고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여러분 아시는,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바라요. 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거예요. 자, 오늘 8절과 9절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본 분 계시나요? 예수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말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을 전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본 것만 믿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본 것보다는 들은 것 그리고 공부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다 가보지 못해서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 가본 사람들의 경험, 내가 수많은 책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서 들은 거, 이걸 우리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라고 듣고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참 믿기가 어려워요. 왜? 죽음은 일반적 원리입니다.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도마조차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때 도마는 부활의 현장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며칠 지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마치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네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29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8절 다시 보십시다.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내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고 집을 물려받을 수 있고 땅을 물려받을 수 있고 다 세상 거 받아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조금 부족해도 내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초대교회 때에 처음으로 집사로 안수를 받았던 스테반이 있습니다. 스테반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적으로 예수 부활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한번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오히려 더 비난합니다. 스테반도 부활의 주님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테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9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줘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육신은 한 번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이 말은 아버지요,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말이거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고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도요 100년을 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직도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자에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영원히 산다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